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체 나와 주 앞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을 통하여 절망 세상에서 소망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 감격 가운데 부활절 후 주일 아침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을 때 죽어도 살며 살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 힘있고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며 세상 가능성 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부활 영광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를 회복시키셔서 군대 세우신 그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문 여시며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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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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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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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거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이 온 세상에 가득한 4월의 둘째 주 주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의 봄바람이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대지에 온기를 불어넣어 꽃을 피우듯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안의 욕심과 고집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숨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한반도가 분단된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전한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출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오시는 주를 받아들여 우리 안에 새 소망과 새 위로와 새 힘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당겨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 전에 한 주간 동안 제가 마음 가운데 했던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군의 전투기가 추락을 해서 한 비행사 한 명이 이란 산지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었죠. 근데 그 군인이 이제 구조 신호 보낼 때 그 신호가 뭔지 혹시 뉴스 보셔서 아시죠? God is good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복음성가 하나 있지 않나요? 영어 성경은 God is so good이라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뭐 전쟁이 뭐 이거저건 둘째치고 그냥 단지 하나 구조 신호 보냈었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구조 신호였었고 이게 반응해서 진짜 가서 그를 건져내게 됐죠. 이 사실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면서 참 짧지만 한 주간 동안 이게 마음껏 찬양을 참 계속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같이 우리 화면에 악보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다 아시겠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힘겨울 때 우리 한번 해보시죠.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분명 주께서 어둠 중 빛으로 절망 중 위로로 낙심 소망으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하자 미국 촌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을 했답니다. 이미 그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상태였었죠. 만안경을 들고 이것저것을 바라보는데 저쪽 인도교 끝에 한 한국군 군인 한 명이 보동자세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궁금해서 부하 보내서 여기 왜 있냐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했다라고 하죠. 그 군인 한 명한테 주어진 명령이 뭐겠습니까? 여기를 지켜라. 이게 그의 명령이겠죠. 근데 무슨 상황이 와도 아직까지 새 명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난 여기 지킬 겁니다 하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가 위급했고 지휘계통 다 무너졌고 지휘관들 다 도망갔고 적이 바로 코앞에 막 다가올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위치를 지키는 이 군사 한 사람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바라본 메가더 장군이 감동했고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군인이 있으면 이 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후에 메가 장군이 미군 병령 출동 명령을 내렸고 유엔군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령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참 귀한 이야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다가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충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 열매를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 본 것이 총 6가지였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오늘은 7번째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비밀인 것은 충성할 때 주께서 감동하시기에 감동한 마음이 오기에 충성은 우리 삶을 풍성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7교회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죠. 그 중에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고 칭찬, 책만 함께 듣는 교회가 있고 또한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86세 고령일 때 한 가지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될 처지에 있게 됐죠. 당시 순교는 화형의 처함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분이 삶이 아름다웠고 신망 도터워서 로마 군인조차도 그분을 사형시키기가 마음 편치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내켜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폴리카반을 찾아가서 딱 한 번만 거짓말 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 사실 수 있습니다. 얘기했다라고 하죠. 그때 그 감독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죠. 예수께서 86년간 나한테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으시고 한 번 나를 배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냐? 나 하지 않습니다. 하며 원수의 축복하며 기도했고 스스로 올라가서 순교, 그 화형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이 충성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부활을 통과하는 자가 마땅히 보일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교회는 이런 충성된 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기에 지금도 이런 충성된 자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시작이 뭐냐 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곧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충성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를 맡길 때 아무나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맺어진 사이고 이미 어느 만큼 신뢰가 될 만한 사이기 때문에 소유를 맡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소유가 얼만큼 많이 맡겨졌냐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 맡긴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종들을 주인이 신뢰한 것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맡김이 가능하죠. 그러면 충성은 뭘까요? 그 주인 마음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나 신뢰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따라서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된 청지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죠. 맡긴 게 있고 맡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청지기는 항상 관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게 맡긴 주인이 뭘 원할까? 뭘 기대할까? 항상 그것이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충성이라는 한문을 가지고 분석해 설명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까? 충성 한문을 쭉 분석하면 총 4자가 합쳐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말씀 언자, 이룰 성자입니다. 합치면 뭐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내가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내가 하고 싶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 아닙니다. 충성은 가만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듣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 원한다. 이걸 내가 들어요. 평상시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 뭐 원하십니까? 뭐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바라보며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가 내게 맡긴 것이 있다. 이게 시작인데 어떤 사람들은 맡긴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신 것이 뭐야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청지의식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가진 것, 내 재능, 내 소유 다 내 것이 하는 사람들은 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나 혹은 어떤 공적 지위를 남용한 정치인들 혹은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6.3 지방선거 얼마 남았습니다만 원리가 뭡니까? 선출된 자는 우리가 국민이 뽑아준 겁니다. 잠시 그 시간 동안에 이것을 그들에게 넘겨준 거죠. 그럼 그들은 받은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잠시 그 권리를 받은 겁니다. 받았다는 의식이 참 중요하죠. 이것이 있으면 생각할 때 국민이 우선이고 군민이 우선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없다 보면 이것은 내 것이야 하는 생각하면 그때부터 국민 생각하지 않고 그 지위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공금 횡령도 가능하고 유용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충성하겠다는 것은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어떻게 주께 드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뭐 하라 말씀합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힘을 다합니다. 헌신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각각 금 5달란트, 각각 2달란트, 각각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만큼 참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요,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내 건데 하는 마음 가지면 충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든 재능이든 힘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주를 향해서 내가 충성하며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충성단의 첫 번째 마음가짐인 겁니다. 이 마음이 이어진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처음에는 청지기식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 열매가 얼마나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보면 게으른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오래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웠지만 시간 지나감에 따라서 주인이 언제 올까 의심이 생겼죠. 그 한 사람은 그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가 나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래 오시지 하는 마음 가질 때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믿음이 사라지면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는 신일의 흔적을 가진 자가 많죠. 특히 변절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광복을 바라보며 열심히 투쟁했죠. 어느 순간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해방될 수 있을까? 광복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니 점점점 그 처음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게 됐죠. 그 변절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것이 내선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요? 광복이 안 될 바야 차라리 일본과 함께 협조해서 좀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광복돼 믿음이 식으니 끝까지 갈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후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주께서 오셔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긴장하고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 토인들은요, 기우제를 드린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100% 비가 온답니다. 그 비결 뭔지 아시죠? 기우제를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드립니다. 그럼 결국은 비가 와요. 기우제가 10번 후 비가 올 수도 있고 100번 후 비가 올 수도 있고 1000번 후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결산할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셔서 맡긴 것 있지 잘했냐 하고 그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 마음 가지고 힘을 다할 때 분명 결산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24, 25장은 전부 다 종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중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시면 종말 때 기억할 말씀 한마디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언제 오실지 확실한 게 뭐죠?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함께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 주고받은 인사 중 한 가지가 마라나타입니다.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긴장감이었던 겁니다. 오래 늦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있어야 그 마음이 충성시키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지. 이거 식어지면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한계받은 종과처럼 말입니다. 분명 주가 오심을 내가 알고 끝까지 가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큰 대감집 집에서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하루 종일 일했죠. 녹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밤에 늦게 종들을 소집한 겁니다. 다 모여라 한 겁니다. 그리고 집을 잔뜩 주고 밤새워서 새끼줄을 꼬아라 명령한 겁니다. 하인들이 종들이 황당했습니다. 급한 것도 아닌데 다음에 시키지 왜 지금 밤에 난리야. 쭝얼쭝얼 불평 많았죠. 각각 들어가서 새끼줄을 꼬는 겁니다. 대부분 다 불평하면 새끼줄을 엉망으로 꼬는 거죠. 근데 한 명만큼은 새끼줄을 정상적으로 잘 꼬고 충성한 겁니다. 다음 아침 일찍 다시 주인이 그 종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집합시켜서 각각 꼰 새끼줄을 가져오라라고 했죠. 각각 가져왔었을 때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희가 꼰 새끼줄에 들어가서 마음껏 새끼줄에 엽전을 끼워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들어간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종들은
짧게 꼰 종도 있고 어떤 종들은 귀찮아서 새끼줄을 두껍게 꼰 종들은 엽전 한 입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겁니다. 한 종만큼은 뭐라 말씀하시던 끝까지 합니다. 충성된 종은 들어가서 마음껏 엽전을 깨고 나왔고 두둑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올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왜요? 그래야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마음 식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분명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한번 셈해보자 할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충성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충성의 삶을 살 때 큰 방해 요소가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한계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라고 하죠. 그를 굳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어적 의미 가운데는 인색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은 인색하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에 비해서 내가 좀 적게 받아서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불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지만 한 달란트가 얼만큼 큰 액수인 건가요? 20년간 애써 크게 모은 돈이 바로 한 달란트기에 그것도 큰 액수입니다. 한계 받은 자가 주신 바 이것이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뭐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하죠. 비교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개 받은 자가 5개 받은 자와 비교했다면 2개 받은 자도 5개 받은 자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 그는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겨요. 그러기에 비교하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것이 크기에 이것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노래 듣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들어요. 사울이 그때 화가 났습니다. 비교했죠. 난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원망돼요. 아니 내가 왕인데 하나님 왜 다윗은 만만, 난 천천입니까? 화가 나고 불평 생기고 쌓이다 보니 막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충성된 길을 걷지 못했고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반복하지만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 먹으면 충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충성은 내게 주신 것만 바라보고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나이도 늙으면 네가 원치 않지만 사람이 너를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은 데려갈 거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뜻이 뭐죠? 다음 절 보시면 그 말씀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순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마디 말씀하시 베드로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길 걸어간다? 너 따라와 말씀하세요. 그럼 가면 되죠. 베드로가 궁금한 게 한 가지인 겁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죠? 다음 절 21절 말씀 보시면 궁금한 게 뭡니까?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을 물어봐요.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나름 둘이 경쟁자였습니다. 아마 둘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야 하면서 경쟁심을 가진 것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따라와 그럼 돼 하는 와중에 그 마음 한구석에 요한은요 쟤는요 어떻게 돼요? 난 순교인데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 22절 말씀 보시면 다음처럼 말씀하세요. 너 뭔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성은 좌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재능, 은사 보지 않습니다. 단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주신 게 달라요. 맡은 게 달라요. 갈 길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진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심장박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뭐 볼 때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 예수가 없는 곳에 보면 바울은 가슴이 막 뛰는 거,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그럴 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해요. 그때를 부르시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것 이렇게 아니라 저렇게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구나 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 주셨죠. 힘을 다하는 겁니다. 남은 두 번째로 주실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다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다가 목이 뒤집어졌습니다. 찬송하다가 목이 꺾여가지고요, 음이 이탈해가지고요, 속이 확 꺾였습니다.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부끄러웠어요. 야, 목사가 찬송하면서 음이 뒤집어져 음을 못 잡아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막 창피했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자유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양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높은 거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낮은 거 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한 거예요. 은사가 각각 달라요. 주신 게 달라요. 그래서 뭔가 남이 잘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피아노 못 칩니다. 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땡땡땡만 칩니다. C코드만 눌러요. D코드만 눌러요. 근데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왜냐면 저 은사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신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활절 보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무엇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뭐죠? 주신 것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 5개, 누군 2개, 누군 1개 받았습니다. 많다 적다 차일 뿐이지 받은 것은 다 동일합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신 마음 알고 뜻이 무엇일까? 뭘 원하실까? 초점 맞추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충성하시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식지 말고 변질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언제까지 말했습니까? 주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그래 우리 함께 새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달라요. 내게 주심이 달라요. 비교하면요 원망하고 미움이 생깁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것 심장박동 생길 때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삶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이른 내용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누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음, 냉수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맛이 쌀쌀하지만 차를 타다 보면 뜨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점점 얼음 냉수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음 냉수가 사람을 주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일꾼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해요. 지금도요 온 열방 바라볼 보시면서 충성된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주께서 답답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같이 얼음 냉수 같은 자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는 길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고 생명 받았고 각각 삶에 은사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것이 있기에 주신 주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잘 묵상하며 그 뜻 이루는데
우리 충성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충성하되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기대하신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변질하지 않고 식지 않고 주께서 됐다 할 때까지, 함께 우리 새맞이 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때까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충성길 걸어갈 때 비교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울 다윗과 비교하니 원망 생깁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니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신 게 각각 다른 겁니다. 우린 각각 다른 거 받았고 각각 다른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기에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한 어린 명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겁니다. 인정하는 믿음 위에 복을 더하시길 소망하며 세상과 무엇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 절망 쫓아내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이제뭐 더욱더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영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 내 잔 넘칩니다, 내가 족합니다 하는 삶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주일, 구의 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도와셔서 삶의 왕 되시고 산의 인탁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기쁨과 신뢰가 넘치는 보배로운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찬과 강단 손길이 있사오니 주 도우셔서 연약한 것 많지만 주님 의지할 때마다 평안 주셔서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 북시잘 수련회가 천중앙교에서 있고, 화요일날 제146회 강원동네 정기노회가 속초 중앙교에서 있습니다. 청년전반대 교회대회가 16일 날 있습니다. 좀 빨라진 것은 이제 그 교회 사정이 생겨서 좀 빨리 당겨지게 됐습니다. 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9시 30분, 10시에 9시 30분 광고 나갔지만 10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노방 다시 시작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딸 결혼했던 김호 시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통과하며 부활 통과했기에 이젠 충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가 주신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중간에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고 비교하지 않고 주신 바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더운 날 주의 마음을 어른 냉서가 같이 시원케 하고 싶은 고개 순신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